자, 오늘 말씀 제목이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가난을 이겼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면 싫죠, 그죠? 네. 예수의 피로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가난하면 비단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에 끼어들고 여러분의 육신에 끼어들고 건강에 끼어든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완전히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고 강탈당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임재가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하세요. 지금보다 최소한 갑절로 설교 가운데도 임재가 느껴지는 분들은 그냥 여기 작은 매트에 와서 그냥 엎드려 버리세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임재 속에 있었던 분들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주의 영역 가운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의 생명은 피에 속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이 말씀하는데요. 자,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여기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자, 생명의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런데 제대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여기를 생명을 무슨 자로 바꾼다 그랬어요? 혼이라고 했어요. 혼. 그래요. 여러분 따라요. 혼이 살아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자, 마음이 혼이에요. 네, 그래서 마음이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보혈로 씻기기를 바랍니다. 자,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을 씻어버리면은 이 피가 우리 마음으로 회개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속죄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속량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혼이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혼이 거듭날저다.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립시다.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저다. 자, 여러분에게서 가난이 떠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부요하신 이가 여러분에게 주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여러분이 표현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요, 처음엔 잘 안 드러냅니다. 그런데 모세 때 말이에요, 야훼라고 알려줘요. 야훼라고. 예? 근데 이게 원래는 있던 이름이에요. 예? 있던 이름이에요. 근데 야훼의 뜻을 히브리어로, 자, 우리말은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읽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히브리어는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가요. 그 하나하나 뜻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네 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손에 못 박힌 자를 만나라. 그가 구원이시다. 예, 손에 못 박힌 자를 만나야지 그가 구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또 라틴어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명패가 딱 새겨지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지죠. 그죠? 그 유대인의 왕 이러는데 그것을 글자를 쭉 써놓고 앞부분의 글자들을 딱딱 떼어서 딱 조합을 하면 뭐가 나오냐? 야훼란 단어가 나와요. 즉 여호와란 단어가 나와요. 창세 때 창세기 1장 3절에서 보면 빛이 있으라 이럴 때, 빛이 있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였어요. 빛이 있을 때 빛이 확 물러갑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광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6절로, 고린도 후서 4장 6절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합동하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춥니다. 그래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삶에 혼란과 공허와 혼돈이 있습니까?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네. 빛이 있을자다. 예수 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 피로 생각이 새로워지고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힐 자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때가 언제? 모세 때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안 알려줬어요. 그 이름 뜻을 발음이야 어쨌든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 모세 선지자 때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준 이유가 뭐냐? 좀 알으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알면 너희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이름을 알면 너희가 반드시 손에 못 박힌 자를 따르는 것이 영생과 구원의 최고의 복이고 인생 최고의 형통의 복인데, 내 이름으로, 그 야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만이 나와 화목할 수가 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고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될 때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충만한 부요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분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막 여러분이 별의별 짓을 다 해보는데, 자,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과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주인을 잘못 만났어요. 내 안에 하나의 차이인 거예요. 정말 배짓장 차이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여러분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복 받고 또 복 받으세요. 큰 복 받으세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복을 누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또 정확히 얘기해줘요. 복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줘요. 요한복음 17장 3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창세 때부터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침례 요한까지 동원하셔갖고, 좀 알아라. 골고다 그 해골, 거기에서 못 박힌 그 아들이 너희의 영원한 구세주는,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너희가 그토록 아름다운 삶, 형통의 삶, 복의 삶을 외칠 때 내가 이미 답을 줬느니라.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살아계신 주를 너희가 만나야 된다. 예수 피로 너희가 흠뻑 젖어라. 그래야 너희 인생들이 해골 같은 골짜기에서 해방되어 출애굽되느니라. 모세에게 그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야훼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보혈이 여러분의 생명의 보호막을 쳐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하게 하는 피예요.
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마리아의 몸에 잉타하여 성육신합니다. 그래 인간으로 오셔서 이걸 성육신 사건이라 그러죠. 탄생, 성육신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서 자라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혈과 육을 지니시고 분명히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 꼽힌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골고다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 같은 인생 위에 그 골짜기에, 해골의 골짜기에 예수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럴 때 마른 뼈 같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의 을침한 골짜기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환경과 사업과 자녀에 관련된 해골 골짜기에서 예수 피가 함께할 때 여러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9절과 로마서 8장 32절을 동시에 읽어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자, 여러분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다면서 헛짓거리 했을 수도 있어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러는데 간헐적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말이에요. 38년 그곳에 있었어요. 30살에 중풍 걸렸다고 칩시다. 38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세속의 때가 묻어서 나중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이 안에서 성령으로 늘 만왕의 왕, 기름 부은 왕, 손에 못 박히신 왕,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하시고 독생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바 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지 복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광의 빛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의 빛을, 복음의 능력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0장 찬송 160장 1절로 드립니다. 시작.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옴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빠져나옴을 선포합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라고 로마서 3장 25절이 말씀하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하해의 헌물로, 인간과 우리 사이의 하해의 헌물로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셨는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특징은 뭐냐? 손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피 흘립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하시겠어요. 자, 시편 23편 1절로부터 2절까지 3절까지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시고 3절까지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의가 있습니다. 예수 피건세가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흥과 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부활로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화목을 맛보았을 때 죽음도 불사하고 진리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목숨 걸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숨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시간에도 세계 선교 역사에 정말 참되게 선교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분들이 먼저 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이제는 역설적으로 생각이 들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억울해야 돼요. 나는 왜 그 자리에 없는가? 나는 왜 그렇게 부름받지 못했는가? 나는 왜 이러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의 영권이 확장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그릇들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그릇들이 확장되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줘야 되고 하나님께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릇들이 비로소 갖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갖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영을 지녔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 외쳐보세요. 아빠 아버지. 자, 아빠 아버지, 이 밤에 성령을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완전 구원받았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여러분들이 흠없고 점없다는 것을 온전하게 알려주는 완벽한 표적입니다. 이것을 못 누리는 것은 영적인 이유든 여러분의 마음 상태든 여러분 탓인 것이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탓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 알았습니다. 부활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부활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과 합평한 가운데 여러분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외칩시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이 떠나갈저다. 우리 가족에게 있는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다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봅니다.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빠져나왔고 죽음에서 빠져나왔고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 정신을 가지고 괴롭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많이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앞에 와서 나를 찾으라. 찾고 구하라, 두드리라.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을 주리니,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부와 기가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손에 못 박힌 자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전일 역사 가운데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자, 부활의 표적의 능력을 한번 만나보기로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로부터 31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절대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거만큼 더 큰 표적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한수예요. 정말 세상 표현으로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마귀는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만물과 만유 중에 물질도 들어가요. 네, 당연히 들어가죠, 그죠? 이거 빼면 여러분 너무 서운하겠죠. 예수의 피가 함께 하면요, 만유의 모든 것과 가까워집니다. 막혔던 담이 확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사단은,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멘트 중에, 사단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보세요. 아프리카 무슨 죄가 있어요? 굳이 성경적 근원을 따지자면 왜 함이 조상이래요? 왜 니무롯이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영원한 종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저는요, 코너스톤에 이상 목사님이 전쟁 구하죠. 지금 북한 사역을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나이는 저보다 한 20살 그 이상 많으실 거, 70이 다 되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보내준 옛날 잡지를 읽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10년 전에. 이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어 섰는데 몸무가 배가 볼록 나왔죠. 네? 볼록 나왔어요. 그런데 애들이, 여자 애들이고 남자 애들이 벌거벗고 이렇게 서가지고 파리가 막 날아드는데, 아프리카 파리가 눈을 껌뻑껌뻑해요. 예? 눈을 껌뻑껌뻑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껌뻑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파리들이 날아서, 이 파리들은 수분이 있는 데다가 알을 낳아버려요, 여러분. 그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 선교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의료와 교육사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서 의사들이 그걸 얼른 빼줘야 돼요, 알을 쓸었을 때. 근데 그게 번식해갖고 애벌레가 나오고 파리로 자라기 위해서 그 수분을 먹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네? 배에는 정말 기생충이 가득하고 이런 숙주들이 가득하고, 눈에도 막 기생충들이, 애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예? 그때 눈물이 폭 쏟아졌어요. 예? 네팔가도 마찬가지고, 흙 주워 먹다가 원숭이처럼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밝아지면 나와서, 네? 그냥 동냥하듯이 동네 다니다가, 네? 그게 어떻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행복하다고. 어차피 행복할 수 있겠죠, 모르니까. 그러나 행복해도 복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와 네? 물질을 들고 그런 가난한 나라의 선교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팔이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것도 오늘 아는 목사님이 네팔에 선교하러 가는데 목사님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예? 비행기 표값 얼른 끊어줄 테니까 갑시다 이러고 예.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 가서 사역을 해줘야 된다. 네? 가는 날부터 가가지고 막 예. 다른 팀들은 카투만두 시내라도 왔다 갔다 했지. 관광지라도 몇 군데 갔다 왔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 멀리 카투만두 시내가 보여요. 그 위치가. 그리고 히말라야 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 보고 설교하러 들어가요. 예? 정신대 잠깐 나와서 한 번 더 보고 네? 그리고 저녁 때 이렇게 해가 질 때 아름답다 그러면 이제 자러 들어가야 돼. 예? 그런데 특이한 건요. 네팔 귀신들도 보혈로 선포하고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쩌다 이러면요. 그냥 떠나가요, 여러분. 네, 떠나가요. 예,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처음에 만났던 네, 40명에서 한 200명 되는 그 목사님 이렇게 교체가 되니까 첫날에 첫 시간에는 그 정도였는데 저녁 때 되니까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들이 본 게 있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선포하니까 분명히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아직 통역이 되지 않았는데 뭐 전도사라 그런 여자분 뭐 남자분 할 것 없이 네? 몸에서 으악 소리 지르고 막 버둥버둥거리고 막 여기서 저기로 막 굴러다니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신도 네? 우상들도 대한민국에 제일 세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려고.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놓으면 네? 기독교적인 인생들이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상당히 높은 영적인 내공을 가진 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가도 마찬가지고 뭔가 으스스하고 추우면 베트남 가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피라면 떠나가라 그러고 좀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그러면 한번 그래보세요. 일본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로 축사하는데 이들이 울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요. 예.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언어가 성령으로 간절할 때 우상들이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와 금식으로 이런 걸 마음껏 쌓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요철야에서 성령으로 부흥회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예?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들을 쌓고 새벽제단에 영적인 힘을 쌓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단계가 어떤 단계였냐 그러면 만유와 가까워져서 사단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와가지고 그 돈으로 저렇게 예? 전 세계 대다수의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물질마저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아니까 1000배, 만배로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고 예,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들답게 따라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예, 오늘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제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 그 내 아들이 증거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막 폄하하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막 오늘 임재에 들어가는데 예, 10년 전에 7년 전에 아니면 또 최근까지 좀 깊게 들어갔던 분들처럼 어떤 데 들어가면 한 7시간씩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한 3시간씩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좀 빨리 깨져. 더 깊게 100배, 10배, 30배로 막 들어가라고. 그래서 막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막 그 안에 싹싹 빌고 나오고 잘못했다고 나오고 막 하나님과 함께 노래 부르다 찬양하다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씻기는 가운데 기침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완전 회복의 역사가 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음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자 이제 만유를 점령할 힘이 생겼어요. 만유 속에 물질에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물질의 벽을 허물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 제켰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 십자가의 피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당하는 침노합시다. 따라 천국을 침노하자. 천국을 침노하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보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따라 저를 위한 것입니다. 보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24절로 24절로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보혈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 어린 양을 잡고 나면요, 저도 그런 날이 올 거고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전제로 드려지는 날이 있어요. 이 전제가 뭐냐? 양을 이렇게 잡았죠. 그 불 붙이면은 쉽게 불이 붙습니까? 그 무엇을 뿌려야 돼요? 포도주를 뿌리는 거예요. 붉은색 포도주. 예?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그게 쫙 뿌려져요. 자, 오늘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확 뿌려질 거다. 자,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250장 1절로 드립니다. 250장 1절.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어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포도주가 확 뿌려졌는데 여러분들이 뜨거운 불을 갖다 확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삽시간에 확 번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약된 내장이나 콩팥이나 간꺼풀이나 뭐 이런 것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냈어. 성령의 불로 다 뽑아내버렸어. 근데 이제 재림 나팔이 불려 그래. 여러분 몸에 그 불이 확 붙어버렸어. 제약이 다 타들어가 버렸어.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피가 그 포도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양들에게 뿌려졌던 그 포도주가 예수님 성만찬으로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온전해졌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신분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던 마귀의 종로를 타던 인생들이었는데 오늘 이 밤에 와장창 깨어짐을 선포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와장창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성령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대가들을 지불하세요. 부르짖어 대가를 지불하세요. 무릎으로 대가를 지불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열립니다. 물권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주와 영이 한 영이 되어 합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를 닿게 오직 주만 바랄저다. 오직 주만 바랄저다. 오직 주만 바랄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구약 때부터 성경대로 말씀이 전해졌고 성경대로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이제부터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만유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생물들이 만들어지는 날짜가 보세요. 첫째 날에 무엇이 만들어져요? 창세기에서
빛이 만들어지죠. 둘째 날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셔도. 자, 보셔도. 자, 저희 손을 보세요. 첫째 날은 빛과 흑암인데 빛이라고 합시다. 자, 대표되는 거. 두 번째 날은 어떻게 돼요? 물과 육지가 드러나죠. 네, 맞아요. 네, 궁창에 물이 드러나죠. 물.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크게. 자, 셋째 날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안 열려. 제가 찾아줄게요. 자, 둘째 날이라부터 시작해갖고 9절부터 자 12절까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처음에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죠? 둘째 날은 물이라 그랬죠, 그죠? 셋째 날은 뭐라고요? 땅이 드러나 버리죠. 땅이, 그죠? 네, 땅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땅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땅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뭐 채소 뿌렸는데 그럼 어떤 게 먼저 창조되느냐? 자 보세요. 빛이 있는 날에는 자, 요 반대쪽으로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딱 나와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질 때 첫째 날 빛이라 그랬죠. 이것도 안송 안 되면은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를 잘하셨어요. 지금부터 뭐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사법고시 붙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합시다. 빛과 물과 뭐라고요? 땅. 자, 빛이 있을 때 어떻게 광명체, 해와 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있을 때 어떻게 돼? 물고기와 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의 생물들, 생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순서대로. 간단한 거야.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쪽에 빛이 있으라 그랬고, 자 넷째 날이 딱 마주치죠. 강명체가 해와 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쪽에 물이 있으라 그러니까 자 물고기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요 같이 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땅이 확 드러나 버리고, 셋째 날 땅이 드러나니까 여섯째 날 뭐가 되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물들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순서를 외우기가 쉽죠. 그 해와 달은 몇째 날 창조되었어요? 넷째 날. 그 여러분 주일학교 돌아가갖고 주일학교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첫째 날에 이렇게 빛이 있으라 그랬으니까 해와 달이 만들어졌죠. 저한테 들키면 그날부로 잘립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빛이 왔어요. 보이지 않는 흑암. 지옥 가면 지옥의 불은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 까만색의 흑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한국에서 보는 불들 있죠. 가장 뜨거운 불의 100배 이상은 더 뜨거운데 이 불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옥 가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눈이 아무리 밝아도 그냥 시꺼멓겠거니 하고 이렇게 지나가 슬쩍 건들기가 하면 표현이 어떠냐 그러면 영혼마저 멸해지고 영혼마저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으악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냐, 거기는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마무시한 고통을 당하는데 구더기도 안 타주고, 그러니까 나는 그 불에 영벌토록 불에 지져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는 그런 거예요. 흑암의 불 속에, 어두운 검은 불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막 튀겨지는데 그게 지구에서 불에 타 죽는 것보다 100배는 더 아픈데 안 죽고 또 기어 나와 가지고 또 살아가다 뭐 툭 건들리면 또 그런 고통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선하게 생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막 튀겨지는 거예요. 지옥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노루도 사슴도 그런 형상을 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노루도 사슴도 되어서 안 돼요. 흑염소도 되어서 안 됩니다.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양이 되어야 돼.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보혈로 흠뻑 젖은 양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한 인생은 목자가 있는 짐승이에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선별한다. 그 알곡 중에서 가라지를 나오는 거예요.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가 비슷하게 있으니까 거기서 훗날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고 한낱에 잘라버립니다. 그 의인들 속에 가라지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따라하세요. 한국교회 가라지들이 알곡이 될저다. 알곡이 될저다. 자, 이 사람들은 뭘 거쳐야 되냐? 자, 7대 명절 중에 6월절이 있죠. 예수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초실절, 중간에 무교절이 있는데 세 번째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 봄의 절기 중에 네 번째가 오순절 마가다라고 성령님이 오셔요. 무교절은 뭐 하는 거예요? 떡을 3일 동안 땅 속에다 묻어놓는다 그랬죠. 묻어놨다 꺼내어 가지고 천을 이렇게 털면서 붓으로 살살살 털어갖고 그걸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시 무교절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생했는데 가라지들은 다시 죽어 썩어 없어져야 돼요. 썩어 없어진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가라지의 형상들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떠나가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이쁜 짓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예나가 이렇게 오더니 가방을 하나 탁 들고 오더니 나일이 거야 이러니까 나일이가 자연스럽게 받아갖고 계속 메고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보란 얘기예요. 문 열어주세요. 나갔다가 또 들어서 문 열어주세요. 막 씩씩하게 가방 막 이러면서 내 가방,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심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물질이 점령돼. 이럴 때 물질이 점령돼.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를 정복할 것을 믿습니까? 예, 보혈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역 속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계속 잠재의식 속에 계속해서 레마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예배 가운데 키우세요. 유대인들처럼 성전에서 못 키우면 예배 가운데 키우는 여러분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사라지고 집안에서 제사의 영, 우상의 영, 무속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한다.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건세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후로 집에 갔는데 애들이요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교회 가는 거 막 싫어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싫어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얼른 감사 업무하고 우리 아들에게 보혈이 역사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에게 보혈이 역사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다 큰 자식들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뿌리고 앞날을 계속 축복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들도 열립니다. 무속과 우상과 제사의 영들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피는 무형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흘러넘쳐요. 제한이 없는 무한대의 영역의 힘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보혈은 능력의 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산단 콤보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만유와 가까워졌어요. 물질 관계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박살났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만유와 가까워졌어요. 세 번째는 이것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의 피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네. 죽도록 충성하여 의의 멸류관을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마음들이 있으면 복됨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단 사설들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에 대한 거짓된 것들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한다. 각 가정에서 거짓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집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할 때 나에게서 충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여러분들이 크게 암송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화목, 물권, 능력. 이 코스가 그대로 열림을 아셔야 돼요. 보혈로 말미암아, 네, 따라서 화목, 물권, 능력이 있어야만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욕해 되려고 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좋아지려고 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앞길이 열리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약한 노예들이라고 막 외치는 것들이 있어요. 출애굽에서 보면, 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히브리인들을 삼았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출애굽시킬 때는 그들의 손에는, 네,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자들처럼 부요가 흘러 넘쳤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그 언약의 복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마지막 그날까지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내일 기쁘게 웃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이 피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보혈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보혈은 바로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예, 따라해보세요. 사망의 도가 신종 코로나야, 너의 쏘는 독이 어딨느냐. 예수 피로 면하노니 가난의 영과 함께 7길로 떠나갈지어다. 예. 그래, 보혈이 있으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죄성도 이겨내는 거예요. 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성품의 질병이라 그랬죠. 성품의 질병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 네? 어떻게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어떻게 힘을 발휘합니까? 이 성품의 질병들도 보혈이 싹 덮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려고 버티는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다가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 들어버려요. 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자, 모든 천사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실한 증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인 증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고 천사들이 수정 드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정말 강력한 두 팔을 펼치고 여러분을 도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보혈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런 제사들은 말이에요, 마귀의 제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증거합니까? 자, 고린도 전서 어디에 있는지 꼭 알아들었어야 돼. 고린도 전서 자, 10장 자, 신약성경 275페이지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서 10장 20절로부터 21절. 자, 20절로부터 21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제사상에 귀신들이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네,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이 오는 이유는 뭐래요?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미혹해서 마귀가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파송된 것들을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어떤 기독교인이냐? 죽을 때 말이에요. 이건 소천도 아니에요. 죽을 때 제사 물려주고 죽는 귀신들이에요. 네? 제사 물려주고, 제사 물려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얘네는 한번 딱 맛보면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사기쳐가지고 여러분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언제까지? 온갖 거짓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지옥까지 데려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수법은 온갖 거짓과 사기와 이단 사설로 올무를 메워갖고 여러분의 마음만 혼미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혼미한 영에게 속아서 제사를 물려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영계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의 영들이 자꾸 지구를 찾아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저 하늘에 뜬 해가 내일 서쪽에서 뜨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질서를 분명하게 공의롭게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그날까지, 재림의 나팔이 불릴 때 그때까지 잠자고 있어야 될 거, 잠자는 거예요. 단지 낙원과 음부로 분리되어서 잠자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공의는 절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적인 신앙, 느낌표 신앙이 이 시간에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여러분. 안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직접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무엇만 좀 하려고 하면, 무엇을 좀 이루려고 하면 어이구 빛이 나네. 자,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쳤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읽어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인쳐져 있냐? 그럼 이렇게 인쳐져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인을 콱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이제 조금 세상에서 아주 간악한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물질 좀 취해보겠다고 마귀야 놀자 이러는 순간에 마귀야 딱 그럼 제대로 올무에 걸려들었다. 그 실컷 데리고 다녀도 될 듯 하게 하다가 엉뚱한 짓 시켜가지고 비트코인 하게 하고 엉뚱한 주식 투자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도 뭐 상장이 어떻고 비상장이 어떻고 어려운 말 잔뜩 써가지고 나중에 보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돈만 그 사람한테 줘버리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준 것을 너희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지 못하고 마귀의 음성에 기울여서 너희는 잃어버렸구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역행된 것은 철저하게 사도 요한처럼, 네? 요한계시록 1장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성령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재회개하고 여러분에게 국률이 다가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침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는 그냥 흘린 피가 아니라 값주고 사신 피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교회를 사는데 지불된 값이고 예수의 피는 나를 구원하는데 지불된 값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피로, 따라하세요. 나를 사셨다. 나를 사셨다. 나의 흥가, 따라해. 나의 흥가, 허물의 값과 죄악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지불하셨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너희를 사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표시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자,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저다. 옛날 성경은 더 멋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미 드렸으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신령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는 신령한 힘인 것이, 신령한 능력인 거예요. 예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성령님이 인자하면 이 신령한 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더러운 영의 종이 되지 말라. 그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무슨 가치입니까? 나는 자 넣어서. 자, 여러분은 무슨 가치입니까? 기가 막히게도요, 이게 창세전에 택정받았다 그랬죠. 야의 이름 속에 이게 이미 다 들어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손에 못 박힌 자를 기다려왔어요. 구약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기다려왔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예표되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수 있어도 여자의 후손은 이미 얘기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고, 모세 때는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그대로 유대인의 왕, 그 앞에 앞자들을 딱딱 따면 이게 바로 여호와, 즉 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발음이야 어떻든 야해가 좀 더 정확한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성경대로, 어떻게?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예언의 영이 함께합니다. 고은이 인생을 축복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뒤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닫는 자에게 만복이 말쩌다 속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문 닫고 있습니다. 예, 만복이 말쩌다. 아멘 할렐루야. 표적의 아이들이에요. 예, 이런 재미도 있어야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 닫는 자에게 만복이 있을쩌다. 예, 뒤로 소음이 새어나가고.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예, 마귀의 습성을 가진 자들, 죄성을 가진 자들 다 이 교회 나와서 회개의 은총이 임하여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요 막 소음으로 들려버려요. 네? 살다가 예? 마음이 조급하고 우울한 인생들 좀 만나니까, 동네 이웃이라고 만나니까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더니, 예, 부흥회 좀 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흥회 좀 한다고, 예,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게 구원의 소리인데 방언 좀 한다고 경찰서에 2번 고발해버렸어요. 그 다음엔 떳떳하지 못해서 이제 눈도 안 마주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인사해요. 죄 지으면 발을 뻗지 못하는데, 예, 2번 고소해요. 경찰들이 와서 하도 답답하니까, 네, 좀 살살 하세요. 뭐 살살 하는지 크게 하는지 안 들어봤으니까. 다음에 만약에 오시면은 들어보고 하세요 하고 여기 앉혀놓으세요. 맨 앞자리 양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경찰들도, 오산의 모든 경찰들이 보혈로 충만하여 다 우리 교회 나올저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인생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복이 말쩌다, 요셉의 충만한 복이 말쩌다. 예수 피로 인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따라해 보세요. 화목, 물권,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자, 예수 피로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좋아요. 같이 합시다. 예수 피로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누구의 가난이 떠나갔습니까? 예, 이 나라와 교회 여러분의 가난이 떠나갔습니다. 충만한 부여를 누릴저다.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